우리 학생부 강의 오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안식일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이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찬양하지 못하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거룩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더욱더 굳건히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들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에 10대 신앙이 있죠. 10가지 신앙이 있어요. 다 외우나요, 우리 학생들? 아동부들은 다 외우던데 보니까. 아동부들이 외우면 학생부들은 당연히 외우겠죠. 그래, 외운다고 믿고. 예. 이 10가지 신앙은 우리 참예수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정말 수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참예수교회와 그 수많은 다른 이 교단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 것은 그건 헛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여기서 조금만 야 너희 교회 잘못됐어 뭐 이렇게 하면은 획 가버려요. 획 갈 사람. 교리는 너무나 중요하죠. 딱딱하고 무슨 재밌는 사건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지만 이 교리를 정확하게 세워놔야 성경에 있는 사건이나 인물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나 사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교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안 돼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대학물 먹었다고 이런 헛소리는 하고 있죠. 목자님, 꼭 참예수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꼭 참예수 교회 다녀야지 구원 얻습니까? 그 누가 정했습니까? 그런 대학생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놈들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리, 정말 보석 같고 보화 같고 보물 같은 이 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이런 정신 나가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왜 대학생들이 교회를 제일 많이 떠나는지 알아요? 그런 개똥 같은 세상 철학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물들이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대학 가면 뭐 대단한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세상 학문은 어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 학생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내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도 누가 내 믿음을 흔들고 누가 우리 참여수교의 믿음을 흔들어도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쌓여져 있으면 가가지고 다 가요. 제가 똑똑한 청년들, 교회 떠나는 청년들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리를 여러분 왜 외우고 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세종례를 함께 공부하게 나갈 겁니다. 자, 우리 세종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례는 시작. 세종례는 주님과 상관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성결, 겸손, 봉사, 용서의 교훈을 가르치는 성례이며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종례를 1차 행하며 신자들 상호간에 세종례는 필요시에 시행할 수 있음을 믿는다. 여러분, 일반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세종례에 대한 믿음이 완전 달라요. 일반 교회는 세종례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한 성례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는 언제 이 세종례를 하느냐? 세레머니예요. 뭔가 섬겨야 되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뭐 가정에 달 때, 뭐 부부 간에, 그러니까 그런 교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종례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세종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큰 차이죠.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어떤 청년이. 제가 그냥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없는 걸 우리가 무슨 만들어냈나요?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세종례와 일반 교회 세종례는 그 부분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례가 어떻게 유래됐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참예수교회가 믿는 성례의 신학적 요건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성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 번째,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3대 성례 중에 뭐가 있어요? 세례,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세족이 있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풍습.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야 세수대 가져와라 하고 발 씻으면서 이게 세종례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수천 년부터 세족 발을 씻는 풍습이 있었어요. 6월절 절기가 되면 6월절 만찬을 즐기는 풍습이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있었어요. 세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풍습을 성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는 풍습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풍습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문화로서 받아들여서 교훈만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자, 제가 오늘은 18분쯤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풍습을 성례로 만드셨냐? 6월절 잡히시기 전날, 그렇죠?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서 성례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뭐예요? 첫째, 예수님이 친히 설립하셔야 되잖아요. 둘째 뭐예요?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셔야 되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구원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이룬 것이 바로 세종례다. 그러면 우리 참예수교회 세종례는 두 가지 의의가 있어요. 첫째, 성례적, 그러니까 교훈적 의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례적 의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교훈적 의의가 뭐냐?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참예수교회는 너무 여기에만 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왜 6월절 전날 잡히시기 전에 세종례를 행하셨는지 그 정신을 잘 알아야 돼요. 동시에 성례는 다른 예식과 다른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한 동작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인간의 언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성례는 그 행위의 동작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죠. 이건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겸손이. 무릎을 꿇으셨죠. 그건 뭐예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죠.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개똥 같은 자존심. 이거 사라져야 돼요. 자존심이 때로는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이 자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존심 때문에 용서 안 하고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안 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찍어 눌러도 상처를 안 받는다니까. 우리가 왜 상처받는지 알아요?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알도 없나요? 아니 나를 팔아먹을 놈이 여기 앉아있는데 저 같으면 발목아지를 그냥 불어버리겠어요. 이 자식 네가 3년 동안 확. 근데 그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것과 다르게 씻겼을까요? 요한의 발을 씻기는 것과 다르게 씻겼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랑으로 씻긴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랑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랑은 조건이 붙으면 절대 안 돼요. 아유, 예? 서유리가 그래도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하고. 그러죠? 종우가 일 잘하니까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 안 듣고 일도 못하고 속만 썩이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을 안 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쟤는 내 마음에 들고, 아니, 쟤는 내 마음에 안 들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랑으로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봐도 돼. 보지 마. 뭐 하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가지고 계속 티닥티닥거리고 그냥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세상의 사랑과 예수님이 세종례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이 다른 거죠. 그런 사랑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존심만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셨을까? 용서 못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그 사람은 피폐해져 가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를 안 하고 계속 가잖아요. 그 영혼이 망가져 가요.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얘가 나를 팔아서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서를 우리가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심리학자의 강의를 듣는데 참 맞는 말이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던데 어떻게 저걸 깨달았을까? 너무 동의가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이 A라는 사람이. 내가 B인데 상처를 줬어. 그럼 상처를 준 이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그래도 어디 또 가버려. 그럼 그 상처가 누구에게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뚝 던져주고 갔어. 상처를 푹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몰라.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해야지 상처가 아물어지죠. 그렇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비극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내 영혼이 상처를 받아서 병들어 죽어가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 결정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이 A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지 내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로 결심하면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고 도망가고 사라지고 죽어버려도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진짜
진짜 못살기게 굴고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이야. 여성인데 술만 먹으면 그냥 뭐 안 때리는 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을 계속 맞고 살았던 사람. 근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중년이 될 때까지 이 한을 못 풀어가지고 미칠 지경에 살았던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세례를 할 때 그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세종례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종례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세종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중학교 때는요, 고등학교 때는 영은회 하면 세종례 해요. 그러면 이제 성례로서의 세종례가 아니라 이렇게 싸운 친구들 서로 화해가 용서가 필요한 분들 나오세요. 그럼 저 뒤에서 막 울면서 나가죠. 누구 보고 야 나가자 하고 막 울음바다가 되고요. 진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내가 잘못했어. 영혼에 항상 그래요. 지금은 안 나와요. 용서할 게 없어서 그런지 부끄러워서 그런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순수하지가 않아. 다들 보면 안 순수해. 다 가면을 쓰고 있고 다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 골마 터진다니까요. 세종례 정말 필요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부부끼리 이걸 시키고 독후감을 쓰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 부부들이 부둥켜 안고 우느라고 제가 이 정신을 계속 설교하면서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기고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겨라. 그리고 감상문을 적어오게 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정신을 배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의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 여기 빠졌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성결. 자, 세례를 다 받았지만 왜 세종례를 받아야 되냐? 세례를 받고 우리가 또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 그 당시 풍습이 뭐냐면 아침에 쓰리발을 신고 나와서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보면은 신발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발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엉망진창이에요. 아주 막 그냥 더러워서 막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씻어야 돼. 마찬가지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학교 갔다 집에 갔다 학원 갔다 죄를 얼마나 씻어. 너 발 봐봐 종호야. 아유 더러워서 그냥 어떻게 그 더러운 발로 이 거룩한 성전에 올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결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대. 마지막 중요한 게 뭐예요?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랬어요? 분깃.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상관. 이게 분깃이라는 이 언어의 분깃, 천국의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